우리가 함께 교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추적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시선이 이 세상에 집중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그 시선이 집중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 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분은 대표적인 분이죠. 지구상에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얻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과 세상 둘 다 잃어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풍요와 향락의 이 시대는 종말에 대한 긴장과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느슨해진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관심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내 땅이, 내가 가진 주식이 혹시 또 이렇게 위험하게 코인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코인이 얼마나 올랐나 이런 생각 온통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적지 않죠. 이미 가까이 다가온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즉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의 발신인 베드로전서라는 우리 편지의 제목이 이미 알려주듯이 이 편지의 발신인인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요. 둘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단락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죄를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도들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죄를 그쳤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악의 날들은 지나간 때로 이미 족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그런 때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하기 위해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죠. 거기에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 몇 가지를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속도로 끝에 가면 톨을 내는 그 톨이라는 말이 여기 이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그 끝이, 주행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종점이 이제 다가온 겁니다. 그 마지막이 이미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은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따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바로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역사의 종말이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잖아요. 불교처럼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는 겁니다. 이날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미 시작된 날들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초림과 그 사역, 성령의 강력한 임재, 이것은 종말을 나타내는 신호들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특별히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는 요엘서가 예언하고 있듯이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런 종말의 임박성은 성도들이 오늘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주는 각성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한 순례자로 이 땅을 살게 하죠.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지금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세금을 내겠다 라고 말했어요. 종말을 인식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되 감당해야 할 그 일상, 그 거룩한 일상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한편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기도하기 위해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삼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중언부언하지 않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죠. 이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종말이 임박했다고 해서 우리가 조바심을 내며 소란을 떨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분명한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이죠.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제대로 숨쉬며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당부하셨죠.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육체는 시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아주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더구나 기도는 우리 스스로 쌓아올린 난공불락의 이기적인 자아를 허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전부를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시죠.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며
우리가 계속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과도하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될 사랑과 봉사의 삶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마지막 때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조모라는 말을 제가 한참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조모, J-O-M-O인데요. 조모 이렇게 읽거든요. The Joy of Missing Out이라는 영어를 줄임말이 이 조모입니다. 이 말의 뜻이 이런 겁니다. 기회를 놓치거나 missing out 한다는 거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해 오히려 joy, 기뻐하는 것. 이게 이제 조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회를 놓치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건 FOMO라고 합니다. The fear of missing out인데요. 이 FOMO에 대한 반대말이 조모입니다. The joy of missing ou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인연이 끊어져도 괜찮아. 이러는 것들. 나는 혼자라도 충분해. 그래도 기뻐. 이게 이제 조모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혼밥, 혼술, 혼행 등이 사회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겨난 말이 바로 이 조모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좋았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졌다고 해서 마치 인생이 다 끝장나버린 것처럼 우울해야 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날도 있고 그런 것이죠. 몇 번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취업의 기회, 결혼의 기회, 사업의 기회, 승진의 기회, 진학의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처럼 한숨만 푹푹 내쉬며 찌질하게 계속 살아야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내가 실패했지, 내가 잠시 실수했지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실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이런 단절, 소외, 고립과 같은 시대적 문화적 흐름이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사단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의 조모라는 이 삶의 이런 형태의 삶에 파묻히면 항상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착각하게 되죠. 사실 우리 삶이 어떻게 혼자서도 충분할 수 있겠어요? 공동체는 성가신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인,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주의, 자기사랑, 이기주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그냥 우상 이런 것들보다 더 강력한 우리 안에 교묘히 자리 잡고 있는 적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인데요. 만약 조모라는 이런 삶의 형태를 우리가 계속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를 개인주의 또는 자기사랑의 노예가 되게 할 가능성이 엄청 높죠. 하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지역교회로서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합니다. 예배와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서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와가지고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만 해도 재작년에 비하면 한 150명 정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이런 말도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이야기하죠. 보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즐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까지 말했던 겁니다.
이런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이 뜨겁게라는 말은 뭐 가슴이 불타오르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한결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막히지 않고 쭉쭉 뻗어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뚫고 계속 뻗어나가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최우선으로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랑을 하라는 말도 원어 성경을 보면 가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have라는 동사가, echo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뜨거운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야말로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이 인내와 용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이 대접하다는 말을, 그 원어의 의미는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원어의 의미예요. 우리 서로 잘 아는 친구들, 친척들 초청해서 섬기는 것, 물론 대접이지만 근본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접은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죠. hospitality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이죠. 마지못해 대접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남을 위해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내 물질 사용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혜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오해와 미움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진정한 해결책이죠.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얽힌 실타리를 풀려고 해보세요. 안 되죠. 사랑해야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모두 먼저 사랑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외 없이 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마땅하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사랑의 제자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걸려있는 두 큰 축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며 제자들을 사랑했듯이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해야 저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요청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베드로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도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그때 사랑받았습니다. 저주와 맹세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사랑받았습니다. 미움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때 오히려 사랑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절박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3번이나.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반어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에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마지막 때를 살며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는 자꾸 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져요. 사랑의 삶이 뒷받침될 때 내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의 이웃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뜨겁게, 진실하게, 한결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랑의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또 다른 삶의 자세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이제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인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저마다 은혜로 주신 선물 또는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다양한 은혜의 선한 청지기들이죠. 그러므로 그 은사를 통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서로입니다. 8절, 9절, 10절 다 이 서로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해라. 사실 우리는 약한 존재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봉사하고 나만 대접하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섬김 받을 뿐만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해 서로 봉사해야 하죠. 왜냐하면 은사는 기본적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봉사하다는 말에 사용되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요. 디컨 하면 영어로 집사거든요. 집사는 그러므로 뭐 해야 하는 사람요? 봉사해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집사의 직분은 받았는데 봉사하지 않으면 가짜 집사인 거예요. 가짜. 이름만 무늬만 집사인 겁니다. 흔히 말하는 달란트는 일반 은총에서 주어지는 재능이나 자질을 가리킨다면 달란트를 가졌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타고난 장인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 조각을 잘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기계를 잘 만드는 사람들,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연예인들만 탤런트가 아니고 사실 세상에 그런 탤런트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반면에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속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받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그리고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보편성 또는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언, 방언, 치유, 영분별 등은 물론이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대접하고 복음 전하는 것 다 은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이런 보편성, 누구나 다 가지 선물로 받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아주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 다양성 외에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한데 어우러져야 은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특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 같고 주 예수님 같고 하나님 같다. 이게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마다 가졌지만 서로 다르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통일되어 있는 것이죠. 은사의 보편성과 다양성에다가 통일성을 사도 바울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이런 특성들을 인정하고 서로 봉사할 때 교회가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진 다양한 은사는 반드시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사를 통한 영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성도들이 저마다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할 때 그 태도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할 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라는 것이죠. 내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해야 하고 내 어깨에 잔뜩 들어있는 힘을 다 빼고 섬기라는 겁니다.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 하는 이기적인 나는 철저히 숨기고 가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권능을 세세무궁하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러므로 조금은 불편하고 불필요하게 보여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가다 보면 왜 내 마음에 불편한 존재가 없겠어요? 그것이 구역이든 섬기는 부서든 또는 교회 전체든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왜 그런 대상들이 없겠어요? 아니면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제가 왜 그런 대상이 아니기만 하겠어요? 불편한 존재일 수 있죠. 불필요하게 보일 수도 있죠. 저 사람만 없으면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착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다 필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존재가 한 사람도 없죠.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때로는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한 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그 은사의 특별함을 너무 강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죠.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강조했던 은사의 그 통일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의 보편성, 다양성, 통일성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은사의 이타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사는 보편적이구나, 보편성, 누구나 다 주시는구나. 근데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일되어야 되는구나. 통일성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이타성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대상도 더구나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기 위해 성령을 나타내셨다. 이 말은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베드로전서 4장, 에베소서 4장은 다 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은사는 마지막 때를 살며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벼슬처럼 달고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장식장에 그냥 전시해 두지도 않아야 합니다. 집사 직분 받았으면 봉사, 디커니, 디아코네오,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브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데 그냥 타이틀로만 달고 다니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서로 봉사함으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은사의 여러 특성들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살며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기억하기 쉬워요. 첫째는 기도하고, 둘째는 사랑하고, 셋째는 봉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연말에 다 이렇게 어디가 필요하다 이러면 열심히 지원하시면 됩니다. 교사가 필요하다, 새가족 섬김이가 필요하다 이러면 다 참여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되 올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말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다. 이 기도 책을 읽어보면 118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용해 먹는 도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도는 교리를 경험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고 주님의 기쁨과 사랑, 평화와 확신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마음가짐과 행동과 성품이 달라지게 되죠. 기도 깊숙이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만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나는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내 곁에 들려오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내는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수단이자 더욱 주를 붙잡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며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 더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기도, 호흡이잖아요. 영혼의 호흡. 그래서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된 본능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성실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빌리면 그것은 말 또는 행동으로 하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과 행동으로 하는 봉사,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저는 이런 봉사를 공유, 공감, 공유, 공존이라는 세 가지 틀로 이해해 보았습니다.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존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리는 것, 이것이 공감이죠. 공감하며 경청만 해줘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 사람의 답답했던 가슴이 확 뚫리게 되죠. 억울했던 심정이 다 해소되기도 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공감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으려 했던 사람이 삶을 되찾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누는 것, 이것이 공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다소 불편하고 힘들어도 가까이서 몸짓도 보고 숨소리도 들으면서 삶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존입니다.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존하는 이것을 실현하는 성실한 봉사가 교회와 가정에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 조모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것을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기도해야 가능하겠죠. 또한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사랑할 때 성실한 봉사의 삶도 제대로 실천해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공감, 공유, 공존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막 한복판에 조그만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가보고 싶죠. 제가 오늘 아침에 컴퓨터를 켰더니 저랑 비슷한 사진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첫 화면으로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곁엔 커다란 대추 야자나무 몇 그루가 무성한 잎으로 오아시스 미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도 보면 이렇게 물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영악한 한 남자, 사막에도 봉이 김선달 같은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악한 한 남자가 이 오아시스의 주인임을 자처하며 목이 말라 찾아온 나그네들에게 물을 비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이 오아시스의 물은 그에게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았죠. 물 팔기만 하면 돈이 되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아시스 주변에 야자나무 뿌리가 뻗어나와 그 귀한 물을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팔아야 하는 이 아까운 물을 저 나무 뿌리가 공짜로 빨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물 한 방울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오아시스 주변 나무들을 모조리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햇볕을 가려주고
모래 바람을 막아주던 나무들을 베어버린 탓에 물이 금방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증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와 그 자리들을 채우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성경은 결코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조모 성경적 가치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그렇죠. 나와 경쟁하던 누군가가 사라지면 내 세상이 올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불편해하던 그 사람 때문에 어쩌면 오늘 내가 여전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며 우리는 다 같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대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압도적인 사랑으로 죄의 흔적과 불행했던 과거의 흔적들을 지워낼 수 있습니다. 받은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은사의 보편성, 다양성, 통일성, 이타성을 늘 기억해야 공동체를 우리가 가진 은사로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실하게 봉사해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힘써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복된 삶을 연습하게 도와주시고 선한 청직이 되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가는 귀한 교회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